태백의 겨울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험준한 산맥을 휘감아 돌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질 만큼 쏟아지는 폭설 속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숨을 죽이고 깊은 잠에 빠져들거나 얼어붙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 오직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만이 이 하얀 지옥을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처럼 군림하고 있었으며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토록 가혹한 설산의 한복판에서 넝마조각 같은 옷가지를 걸친 작은 소년 하나가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밭을 헤치며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아이는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천의 고아였고 그저 산짐승처럼 본능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연명해온 비참한 생명이었다.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발가락은 검게 변해가고 있었으나 소년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산은 며칠째 입에 풀뿌리 하나 대지 못한 탓에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지만 멈추는 순간 죽음이 닥쳐올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주머니에는 말라 비틀어진 산토끼 고기 한 점만이 들어있었으나 그것은 최후의 보루였기에 감히 꺼내 먹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소녀는 눈앞에 어른거리는 환영을 떨쳐내려 안간힘을 쓰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였다. 하얀 눈밭 위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핏자국이 소년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뿌려놓은 길잡이처럼 숲의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피 냄새는 비릿하면서도 기묘한 향기를 품고 있어 산의 굶주린 위장을 자극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소녀는 잠시 주저했으나 호기심과 생존에 대한 갈망이 두려움을 압도했기에 조심스럽게 핏자국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핏자국이 끝나는 곳에는 거대한 바위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산이 동굴 입구에 다가서자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황금색 안광이 번쩍이며 소년을 쏘아보았고 그 순간 소년은 숨쉬기조차 힘든 중압감에 짓눌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태백산의 주인, 바로 산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였다. 산군은 평범한 호랑이보다 2배는 더 거대해 보였으며 온몸을 뒤덮은 털은 눈처럼 하얗고 검은 줄무늬는 마치 붓으로 그려넣은 듯 선명했다. 그러나 그 위험 있는 자태에도 불구하고 녀석의 옆구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어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마도 영역 다툼을 벌였거나 인간 사냥꾼들의 함정에 걸려 치명상을 입은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그 고통 때문인지 녀석의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무엇보다 녀석의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과 고통이 소년의 발목을 잡았다. 산군은 당장이라도 소년을 찢어밟길 듯 으르렁거렸지만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는지 바닥을 긁으며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다. 산은 그 처절한 모습에서 자신의 처지와 묘하게 닮은 동질감을 느꼈고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너도 아프구나. 산은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으나 산군의 귀에는 분명히 닿은 듯했다. 녀석은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소년을 빤히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포식자의 살기보다는 지쳐버린 늙은이의 회한에 가까워 보였다. 산은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을 더듬어 아껴두었던 말린 토끼 고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소년에게 있어 생명줄과도 같은 마지막 식량이었으나
눈앞에 거대한 짐승이 겪고 있는 고통은 배고픔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산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서며 고기 조각을 동굴 바닥에 내려놓았고, 산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소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인간에게서 먹이를 받아먹는다는 것은 산군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일이었겠으나 생명은 존엄보다 앞서는 법이었다. 산군이 콧김을 뿜으며 고기 냄새를 맡자 산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나 녀석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었다. 잠시 망설이던 산군은 거친 혀로 고기를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삼켜버렸고, 그 작은 음식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적이가 없음을 확인한 듯했다. 녀석은 다시 머리를 바닥에 기대고는 가만히 눈을 감았고, 동굴 안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동굴 입구까지 눈이 들이치기 시작했고, 산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이대로 밖으로 나간다면 얼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동굴 안에 머문다면 산군의 먹이가 될지도 모르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산은 차가운 눈밭에서 죽느니 차라리 짐승의 곁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며 조심스럽게 동굴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소년이 쭈뼛거리며 산군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자 녀석은 귀를 쫑긋거렸으나 내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묵묵한 허락이 산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산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모닥불보다 더 따뜻했고, 거친 털의 감촉은 거칠지만 포근하여 얼어붙었던 소년의 몸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산은 짐승의 등에 등을 기대고 웅크려 앉아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온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 소리는 귀곡성처럼 날카로워졌으나 산군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는 소년에게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소년과 숲의 제왕자리에서 상처 입고 물러난 짐승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혹독한 겨울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이었으며 짐승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산은 꿈결 속에서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느꼈으나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은 거대한 호랑이의 등가죽뿐이었고, 그 현실이 오히려 더 안도감을 주었다. 소년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산군의 상처 부위를 쓰다듬었는데, 신기하게도 녀석은 으르렁거리지 않고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피는 멈춰 있었고 상처는 밤새 조금 아물어 있는 듯 보였으니 이는 산의 체온이 약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느새 동굴 밖의 세상은 밝아오고 있었고 폭설은 멈추어 온 세상이 눈부신 은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산군이 먼저 몸을 일으켜 세우자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한 위압감이 동굴을 가득 채웠고, 산은 잠에서 깨어 부스스한 눈으로 녀석을 올려다보았다. 산군은 기지개를 켜며 포효 한 번 없이 조용히 동굴 밖으로 나섰고, 그 뒷모습은 고독하지만 꺾이지 않는 제왕의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다. 소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녀석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갈 곳도 반겨줄 이도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곁을 내어준 존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소년의 발길을 이끌었다. 산군은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금빛 눈동자는 소년에게 따라오라는 듯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행의 제안이 아니라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산은 낡은 집신을 고쳐 신고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는 호랑이의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으나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고,
소년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산군이 향하는 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절벽 너머였고, 그곳에는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금단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년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으나 이 거대한 짐승을 믿기로 결심했고, 그 믿음은 순수했기에 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눈밭 위에 두 줄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히며 그들은 세상의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태백산의 신령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년과 호랑이의 기이한 동행은 시작되었고, 이는 훗날 피로 쓰여질 비극의 서막이었다. 산은 짐승의 털에 얼굴을 묻었던 지난밤의 온기를 기억하며 걷고 또 걸었으나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오직 바람만이 그들의 앞길에 닥쳐올 운명을 알고 있다는 듯 구슬프게 울어댈 뿐이었다. 산군이 이끄는 길은 인간의 지도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험준한 비경이었고, 그곳은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태백의 가장 깊은 골짜기였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칼날 같은 바위들이 즐비하여 원숭이조차 발을 붙이기 힘든 험로였으나 산군은 마치 평지를 걷듯 가볍게 도약하며 앞장서 나아갔다. 산은 찢어진 집신 사이로 배어나오는 피를 눈 속에 묻으며 이를 악물고 그 뒤를 따랐는데, 이는 단순한 보행이 아니라 생사를 건 사투나 다름없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으나 소년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앞서가던 산군은 산이 뒤처질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윽한 눈빛으로 기다려주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엄한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 듯했다. 녀석의 배려 덕분에 산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기며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단의 영역으로 한 걸음씩 들어설 수 있었다. 어느새 주위의 풍경이 바뀌어 눈보라가 잦아들고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공기의 흐름조차 달라진 듯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나무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대신 사시사철 푸른 침엽수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이곳은 태백산의 신령들이 머무는 성역으로 속세의 더러운 기운을 가진 자가 발을 들이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는 전설 속의 장소였다. 산군은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 앞에서 멈춰 섰고, 그 바위 틈새로는 사람 하나가 겨우 통과할 만한 좁은 입구가 나 있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그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고 산도 홀린 듯이 그 뒤를 따라 어두운 바위 틈으로 들어갔다. 좁고 습한 통로를 지나자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마치 별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곳은 험준한 산맥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분지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차단되어 바깥 세상보다 훨씬 포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하얀 눈 사이로 이름 모를 풀들이 파릇파릇한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고, 맑은 계곡물이 얼지 않은 채 졸졸 흐르며 청아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산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뺨을 꼬집어 보아야 했다. 산군은 계곡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고목 아래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거대한 앞발로 땅을 툭툭 치며 산에게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산군은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린 후 그윽한 눈빛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산은 녀석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해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내 녀석이 가리키는 곳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직감하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수북이 쌓인 낙엽과 부엽토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5개의 잎사귀가 달린 가느다란 줄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산은 비록 글 한 줄 읽지 못하는 무지렁이였으나
약초꾼들의 어깨너머로 들은 풍월이 있었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는 산삼이었고 줄기의 굵기와 잎의 색깔로 보아 예사 물건이 아님이 분명했다. 놀라움에 숨을 들이켜는 사내 곁에서 산군은 무심한 듯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으나 그 태도는 마치 빚을 갚겠다는 채무자의 당당함과 닮아 있었다. 지난밤 소년이 건넨 말라비틀어진 토끼고기 한 점에 대한 보답으로 짐승은 천하의 보물을 내어준 것이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의 셈법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불공평한 거래였으나 산군에게는 신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던 모양이다. 산은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더 파헤쳐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산삼 한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고목의 뿌리를 따라 수십 아니 수백 년을 묵었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삼들이 군락을 이루며 잠들어 있었다. 이것들을 모두 캐내어 판다면 쌀 수백 가마니는 물론이고 기와집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었다. 순간 소년의 가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꿈틀거렸으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와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산의 것이며 신령들이 허락하지 않은 재물을 탐했다가는 천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산은 산군의 눈치를 살폈으나 녀석은 그저 묵묵히 앉아 소년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을 뿐 재촉하거나 말리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산군님. 산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짐승에게 큰 절을 올렸고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소년은 욕심을 부려 모든 것을 캐내는 대신 당장 허기를 면하고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삼 두 뿌리만을 조심스럽게 캐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손톱에 피가 맺히도록 흙을 파내는 동안 흙내음과 함께 진한 약초 향이 코끝을 찔러왔다. 삼을 캐내어 품에 갈무리한 후 산은 계곡물에 손을 씻으려다 물속에서 반짝이는 노란 광석들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숨을 멈추었다. 맑은 물 아래 모래톱 사이에는 콩알만한 금조각들이 별처럼 흩뿌려져 있었는데 이는 이 계곡 자체가 거대한 노다지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산은 홀린 듯 손을 뻗어 금조각 몇 개를 집어들었고 차가운 물속에서도 그 황금빛은 따스한 유혹처럼 빛났다. 하지만 산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다짐하며 주머니에 금조각 몇 개와 산삼 두 뿌리만을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과 함께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면 산군이 노여워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경계심이 작용했다. 산군은 소년이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을 보고는 만족한 듯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왔던 길을 향해 몸을 돌렸다.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길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으나 소년의 품속에 든 보물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마음을 짓눌렀다. 이제 산은 더 이상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동시에 이 비밀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셈이었다. 산군은 동굴 입구까지 산을 배웅하고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바위 위에 앉아 소년이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산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산군에게 작별을 고했고 녀석은 눈보라 속에서 하얀 석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소년의 뇌리에 깊이 박힌 그 고고한 모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강렬한 잔상으로 남았고 훗날 그가 겪게 될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산은 눈물을 훔치며 속세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작별 인사처럼 메아리 쳤다. 하산하는 길에 산은 품속의 산삼을 만지작거리며 이곳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하느라
추위조차 잊어버렸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구멍 나지 않은 옷,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방 한 칸이 눈앞에 그려졌다. 하지만 소녀는 알지 못했다. 이 뜻밖의 행운이 자신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지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산 아래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밥 짓는 연기 냄새가 났고 산은 오랜만에 맡는 인간 세상의 냄새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숲속에서 느꼈던 그 순수하고 정결한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왠지 모를 탁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산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보물이 든 주머니를 단단히 여미며 마을 어귀로 들어섰다. 시장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으나 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게만 보였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국어를 하던 거지 아이였으나 이제는 천하의 보물을 품은 부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소년의 달라진 눈빛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운명의 여신은 이미 주사위를 던져놓고 소년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산은 가장 먼저 약재상 쪽으로 발길을 옮겼으나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어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함부로 물건을 내보였다가는 도둑맞거나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비단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중년 사내가 부채를 흔들며 약재상에서 걸어 나왔고 그의 날카로운 눈매가 잠시 산에게 머물렀다. 그 사내의 눈빛은 산군이 보여주었던 그윽함과는 정반대인 탐욕과 계산이 번뜩이는 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이것이 바로 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악연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은 태백산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압박감으로 산의 어깨를 짓눌러 왔다. 사람들끼리 부대끼는 땀 냄새와 음식 찌꺼기의 악취, 그리고 쇠부치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들이 뒤섞여 소년의 예민한 감각을 어지럽혔다. 산은 품속에 갈무리한 금조각이 마치 불덩이라도 되는 양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잔뜩 움츠린 채 인파 속을 헤집고 다녔다. 며칠을 굶은 탓에 코끝을 스치는 국밥 냄새는 참을 수 없는 고문이었고 산은 홀린 듯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막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주모는 더러운 녹말을 걸친 거지가 가게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소금을 뿌리며 재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어디서 거지 새끼가 감히 남의 장사를 망치려 들어. 썩 꺼지지 못해. 그녀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산에게 꽂혔다. 산은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가 꺼내든 것은 콩알만 한 크기의 금덩어리였는데 오후의 햇살을 받아 영롱한 빛을 뿜어내자 시끄럽던 주막 주변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주모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욕설을 퍼붓던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으며 경멸은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경악으로 바뀌었다. 이 이복의 꼬마야. 그게 진짜 금이냐? 주모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 교태 섞인 목소리로 물으며 슬그머니 손을 뻗어 금덩이를 확인하려 들었다. 산은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빼며 경계심을 드러냈으나 주위의 시선들은 이미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듯 번들거리고 있었다. 넝마주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재물이었고 그것은 순식간에 소년을 위험한 표적으로 만들어버렸다.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금덩이를 탁자에 올려놓자
주모는 재빨리 그것을 낚아채 이빨로 깨물어 보았다. 선명한 이자국이 남는 것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스쳐 지나갔고 태도는 180도 돌변하여 굽신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도련님 귀한 손님을 몰라 뵙고 제가 눈이 삐었지. 뭡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일 좋은 상으로 차려드릴 테니. 산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김이 나는 국밥과 수육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으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포만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가 밥을 먹는 동안 주모와 몇몇 사내들이 구석에 모여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의 시선은 끈적하게 산의 허리춤에 머물러 있었다. 금덩이 하나가 밥값으로는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산은 거스름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저 배를 채운 것에 만족해야 했다. 식사를 마친 산은 옷가게에 들러 낡은 넉마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으나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다. 새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칠고 섰던 손발과 불안한 눈빛은 그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장터의 하이에나들은 그런 산의 어설픔을 놓치지 않았고 소년이 골목길로 들어서자마자 험상는 사내들이 앞뒤를 막아서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얘야, 어린 놈이 그리 큰 돈을 가지고 다니면 위험하다. 이 형님들이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이리 내놓거라.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산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고 품속에 남은 산삼과 금조각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몸이 굳어버렸다. 산군이 있었더라면 단숨에 제압했을 조무래기들이었으나 인간 세상에 홀로 떨어진 산은 무력한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대낮에 아이를 상대로 무슨 짓들이냐. 서리발처럼 차가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골목 안을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고급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중년의 사내가 부채를 접어든 채 서 있었다. 그는 바로 이 고을 상권을 쥐락펴락한다는 거상 최 주사였는데 그의 등장만으로도 불량배들은 기가 죽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최 주사날이 아니십니까요? 불량배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쥐구멍이라도 찾을 기세였고 최 주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혀를 찼다. 썩 꺼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할 것이다. 그의 호통의 사내들은 꼬리를 내리고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났고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수루시수 최 주사는 천천히 산에게 다가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는데 그 미소는 주모의 비굴한 웃음과는 차원이 다른 품위가 느껴졌다. 많이 놀랐느냐? 세상이 험하여 어린아이가 혼자 다니기에는 무서운 곳이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여 얼어붙었던 산의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렸다. 산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경계심을 허물어뜨렸다. 보아하니 갈 곳이 없는 모양인데 내 집에 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지 않겠느냐. 최 주사의 제안은 달콤했고 산은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호랑이 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지만 눈앞에 이 사람은 왠지 믿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산은 조심스럽게 최 주사의 내민 손을 잡았고 그의 손은 산군의 발바닥처럼 투박하지 않고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최 주사의 집은 궁궐처럼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고 산은 대문을 들어서며 압도적인 위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인들이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정원에는
기이한 수석과 분재들이 즐비하여 주인의 부와 권세를 짐작게 했다. 최 주사는 산을 사랑채로 안내하여 다과상을 내오게 하고는 인자한 표정으로 소년의 꼬질꼬질한 얼굴을 닦아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산이라고 합니다. 산이라 촌스럽지만 강인한 이름이구나.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최 주사의 질문은 집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으며 산은 홀린 듯이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고아라는 사실과 산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최 주사의 눈매가 가늘어졌으나 산은 찻잔을 비우느라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금조각은 어디서 났는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훔친 것이 아니라면 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최 주사가 본론을 꺼냈으나 그 말투에는 여전히 걱정과 배려가 묻어 있었다. 산은 잠시 망설였으나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운 것입니다. 산속 깊은 계곡에서 최 주사의 눈동자가 순간 번뜩였으나 그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짐짓 놀란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산속 계곡이라. 흐음 역시 태백산은 영산이로구나. 어린 내가 그런 복을 누리다니 하늘이 도우셨다. 그는 산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주파날이 튀겨지고 있었다. 아이의 행색으로 보아 금조각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며 그 뒤에는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산아, 네가 가진 것을 함부로 세상에 내보이지 마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언제든 너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단다. 최 주사의 충고는 뼈가 있는 말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다. 산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 주사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고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당분간 내 집에서 머물거라. 글도 가르쳐주고 세상 사는 법도 알려주마. 대신 네가 어디서 그 물건들을 얻었는지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꾸나. 최 주사는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제안했고 산은 기꺼이 그 약속에 응했다. 따뜻한 방, 맛있는 음식,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어른. 산은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찾았다고 착각했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리고 멀리 태백산의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으나 산은 더 이상 그곳을 바라보지 않았다. 산군이 기다리고 있을 차가운 동굴보다는 눈앞의 화려한 촛불이 더 매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며 벽에 만들어낸 형상은 마치 아가리를 벌린 뱀처럼 소년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최 주사는 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하인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저 아이의 뒤를 밟지 말고 묶어두어라. 살살 구슬려서 제 발로 보물 창고를 열게 만들어야 한다. 서두르다가는 그릇을 깰 수 있으니.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고 밤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산은 꿈속에서조차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다. 최 주사의 저택에서 보내는 나날은 마치 달콤한 꿀단지에 빠진 듯 황홀하고 안락했다. 거친 삼배옷 대신 부드러운 비단옷이 산의 몸을 감쌌고 꽁보리밥 대신 기름진 쌀밥과 고기 반찬이 끼니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다. 산은 처음에는 이 과분한 호사가 불편하여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으나 인간이란 참으로 간사한 존재여서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산은 매일 아침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며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소년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이국물이 흐르던 꾀죄죄한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귀티가 흐르는 도련님의 자태가 엿보였으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 서려 있던 야생의 빛은 점차 흐릿해지고 있었다. 저택의 하인들은 주인의 명에 따라 산을 깍듯하게 모셨지만 뒤돌아서면 출신도 모르는 굴러온 돌이라며 수군거렸다. 최 주사는 산에게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어 그를 배우게 했는데 산의 머리가 비상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쳤다. 천재가 따로 없구나. 내 너를 친자식처럼 키워 훗날 큰 인물로 만들 것이다. 최 주사는 산의 성취를 볼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산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인정과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이 모든 호의는 철저하게 계산된 투자였음을 어린 산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최 주사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산에게 들어간 돈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고 그것이 훗날 몇천 배의 이득으로 돌아올 것임을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산이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어느 날 최 주사는 산을 데리고 마을의 빈민가로 나들이를 갔는데 그곳은 예전의 산처럼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옥 같은 곳이었다. 악취가 진동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참혹한 광경을 보며 산은 눈살을 찌푸렸고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마음이 불편해졌다. 최 주사는 그런 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슬픈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산아, 저 불쌍한 아이들을 보거라. 너도 한때는 저들과 같지 않았느냐. 최 주사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듯 떨렸고 그 연기력은 실로 감탄할 만한 경지였다. 내 비록 재물이 조금 있다고는 하나 저 많은 사람들을 모두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힘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고 재물 없이는 자비도 베풀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란다. 그 말은 산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고 죄책감이라는 씨앗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자신은 따뜻한 방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옛 동료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 산을 괴롭혔다. 최 주사는 산에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쇳기를 박듯 넌지시 말을 던졌다. 만약 우리에게 더 큰 재물이 있다면 저들을 모두 먹이고 입혀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산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고 머릿속에는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 잠들어 있는 산삼밭과 황금 계곡이 떠올랐다. 그곳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온다면 최 주사의 말대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산군과의 무언의 약속 그리고 그 신성한 땅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발목을 잡았다. 그날 밤 산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다시 태백산의 눈보라 속에 서 있었다. 멀리서 산군이 나타나 그를 노려보았는데 예전에 따뜻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분노에 찬 형형한 안광만이 어둠을 뚫고 나왔다. 산군이 크게 포효하자 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 주사가 달려들어와 땀에 젖은 산을 꼭 껴안아 주었다. 무서운 꿈이라도 꾸었느냐? 괜찮다. 다 괜찮다. 여기는 안전해. 그의 품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며 산은 그 안도감에 취해 꿈속의 공포를 잊으려 했었다. 호랑이가 저를 잡아먹으려 했어요. 산이 울먹이며 말하자 최 주사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짐승은 결국 짐승일 뿐이란다, 산아. 인간의 정을 모르는 미물이지. 네가 그곳에서 살아나온 것은 천운이었어. 이제 다시는 그 무서운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단다. 최 주사는 교묘하게 산군의 존재를 공포의 대상으로 왜곡시키며
산의 기억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 주사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그렇게 숲의 기억은 점점 퇴색되어 갔다. 며칠 후, 최 주사는 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는데 그곳에는 진귀한 골동품과 서책들이 가득했다. 그는 산에게 붓을 쥐어주며 글씨를 쓰게 했는데 산이 사람 있는 자를 멋들어지게 써내자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보거라, 너는 타고난 귀인이다. 산속에서 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제목이야. 나와 함께 큰 뜻을 펼쳐보지 않겠느냐. 최 주사는 산에게 다가와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요즘 사업이 어려워져 빈민들을 돕는 구휼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저 아이들이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는구나. 거짓말이었다.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었으나 산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동정심을 자극하는 수를 쓴 것이었다. 산의 마음은 급격하게 흔들렸고 정의감과 부채감, 그리고 은인에 대한 보답 심리가 뒤섞여 이성을 마비시켰다. 산군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거니까. 산은 스스로 합리화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인간의 언어와 논리는 때때로 진실을 가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어르신,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자 최 주사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기다리던 순간이 왔음을 직감한 그는 짐짓 놀란 척하며 산의 손을 잡았다. 무슨 말이냐?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나는 내 편이다. 그 따뜻한 손길은 사실 산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으나 산은 그것을 구원의 밧줄로 착각하고 있었다. 산은 떨리는 목소리로 태백산 깊은 곳의 비밀 계곡에 대해, 그리고 그곳에 묻힌 엄청난 산삼과 황금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주사의 심장은 탐욕으로 요동쳤으나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드디어 전설 속의 노다지를 찾은 것이다. 이 멍청하고 순진한 아이가 제 발로 보물지도 전체를 바친 셈이었다. 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그것만 있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최 주사는 산을 와락 껴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척했다. 산아, 네가 큰 결심을 했구나. 정말 장하다. 내 너를 믿은 보람이 있어.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던 산은 그 말에 안도하며 마침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방문 밖에서는 최 주사의 신복들이 엿듣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다. 이제 위치를 알아냈으니 안내자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산은 자신이 판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 채 최 주사가 따라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찻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일그러져 보였지만 산은 그저 물결 탓이라 생각하고 넘겨버렸다. 그날 밤 최 주사는 은밀하게 사병들을 소집하고 사냥 준비를 서둘렀다. 그들이 잡으려는 것은 단순한 산짐승이 아니라 산의 영혼 그 자체였으며 준비된 화살촉에는 맹독이 발라져 있었다. 산은 잠자리에 누워 내일이면 산군을 만나 오해를 풀고 좋은 일에 쓰려는 것임을 설명하리라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창밖에는 불길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멀리 태백산 쪽 하늘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독수리들이 시체를 찾아 배회하듯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욕망은 이미 산을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하강하고 있었다. 산에 순수했던 시절은 이 밤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끝나가고 있었다. 최 주사의 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산이 털어놓은 비밀은 마치
마른 장작에 떨어진 불씨처럼 최 주사의 탐욕을 거세게 타오르게 했고, 그는 단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서둘러 원정 준비를 독촉했다. 마당에는 건장한 사내들이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곤봉과 활은 단순한 약초 채취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살벌해 보였다. 산은 툇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이 주워 담을 수 없는 화살이 되어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실감나기 시작한 탓이었다. 산군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으나 산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다. 이건 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거야. 산군님도 내 뜻을 아시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때 최 주사가 다가와 산의 옆에 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무엇을 그리 고민하느냐. 내 표정이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어둡구나. 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으나 최 주사의 눈빛은 한없이 자애로워 보였다. 혹시 산속의 그 짐승 때문이냐? 네가 그 호랑이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지만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하지만 산군님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락도 없이 낯선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화를 내시지 않을까요? 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자 최 주사는 허허 웃으며 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산아,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구나. 짐승이 너를 살려준 것은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저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최 주사의 말은 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짐승에게는 인의예지라는 것이 없다. 오직 본능만이 있을 뿐이지. 네가 그때 먹히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을 뿐 다음에 만났을 때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네가 친구라고 믿고 다가갔다가 끔찍하게 당할 수도 있는 일이란다. 그는 산의 순수한 기억을 잔인한 현실의 논리로 난도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산이 마지막으로 항변하듯 말했으나 최 주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네가 보고 싶어 했던 환상일 뿐이다. 공포에 질린 사람이 맹수의 눈에서 자비를 읽으려 하는 것은 흔한 착각이지. 냉정해져야 한다.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짐승의 눈치를 보아서야 되겠느냐. 최 주사의 논리 정연한 설득 앞에 산의 믿음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정말 내가 착각했던 것일까? 그날 밤에 온기도 다정한 눈빛도 모두 나의 공포가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 산은 혼란스러웠고 그 틈을 타 최 주사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네가 망설이는 동안에도 마을의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짐승의 기분을 살피느라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은 산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사람을 살리는 대의 명분 앞에서 짐승과의 의리는 사소한 감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산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싸늘한 결의가 들어찼다. 최 주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인에게 손짓하여 긴 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자루에 아름다운 자개가 박힌 날카로운 단검이 들어있었다. 이것을 바꿔라. 호신용으로 주는 것이니 몸에 지니고 다니며 위급할 때 쓰도록 해라. 네가 이제 어엿한 대장부가 되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산은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받아들었고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칼집에서 검을 뽑자 시퍼런 날이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는데 그것은
마치 산의 변질된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이제 이 칼은 자신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베어내고 산군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흉기가 될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 칼로 반드시 대업을 이루겠습니다. 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어리광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라고 최면을 걸며 자신이 저지르려는 배신을 정당화했다. 최 주사는 그런 산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가장 완벽한 꼭두각시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오후가 되자 산은 직접 사병들의 장비를 점검하며 그들에게 길을 안내할 준비를 했다. 밧줄과 그물, 그리고 거대한 덫들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으나 최 주사가 옆에서 격려할 때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들은 험한 산길을 헤쳐나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너무 겁먹지 말거라. 그 뻔한 거짓말조차 이제는 진실로 들렸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 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거지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최 주사의 양자라 부르며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산은 그 시선을 즐기며 으스댔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영혼을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껍데기뿐인 영광이었다. 밤이 깊어 내일이면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창밖에서는 태백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호지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는데 마치 산군이 울부짖으며 그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다. 산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으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나는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거야. 산은 주문을 외우듯 속삭이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기억 속의 산군은 여전히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산은 그 눈빛을 지우기 위해 애써 최 주사의 인자한 미소를 떠올렸다. 욕망은 달콤하고 의리는 쓰다 했던가. 산은 결국 달콤함을 선택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산은 깜빡 잠이 들었으나 꿈속의 풍경은 잿빛이었다. 숲은 불타고 있었고 동물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으며 그 한가운데 산 자신이 피 묻은 단검을 들고 서 있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밖에서는 이미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산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허리춤에 단검을 찼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나 어쩐지 예전에 넉마를 걸쳤던 시절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산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갔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도열해 있었고 그 열기 속에서 최 주사가 승리자처럼 서 있었다. 가자, 산아.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땅으로. 최 주사가 손을 내밀자 산은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는 순간 소년의 순수는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했다. 산은 태백산의 험준한 봉우리를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산군을 향한 선전포고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행렬은 뱀처럼 구불거리며 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산은 그 뱀의 머리가 되어 숲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산의 뺨을 때렸으나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다. 그의 등 뒤로 마을의 불빛이 멀어지고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판 지옥을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행진이었다. 태백산의 깊은 품으로 들어설수록 숲은 낯선 이방인들을 거부하는 듯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하늘을 가린 빽빽한 침엽수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희미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원기들의 통곡처럼 음산하여 사병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산은 익숙했던 숲길이 오늘따라 미로처럼 꼬여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나 뒤에서 따르는 최주사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다. 갑자기 자욱한 안개가 순식간에 피어올라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되자 행렬은 혼란에 빠져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날아올라 불길하게 울어댔고 썩은 나무가 굉음을 내며 쓰러져 길을 막아서는 등 불길한 징조가 잇따랐다. 사병들 사이에서는 산신령이 노했다느니 이곳은 들어와서는 안 될 금역이다 라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고 공포감이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산 역시 본능적으로 이것이 산군의 경고임을 알아차리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무 기둥에 깊게 패인 발톱 자국은 금방 생긴 듯 수액이 배어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명백히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무건의 협박이었다. 산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주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어르신, 아무래도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군님이 몹시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여론자나 그 순간 최주사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눈밭 위에 주저앉아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다. 하인들이 기겁하여 달려들었고 산 또한 놀라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는데 최주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콜록, 산아, 내 몸이 부실하여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다. 그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산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내가 지금 돌아간다면 나 하나는 살겠지만 나를 기다리는 저 마을의 굶주린 아이들은 모두 죽고 말 것이다. 내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그 많은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느냐. 최주사의 목소리는 절절했고 그 눈에는 거짓없는 눈물이 고여있는 듯했다. 산은 마음이 약해져 어찌할 바를 몰랐고 산군의 경고와 눈앞에 은인의 고통 사이에서 갈등했다. 최주사는 산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다. 산아, 저 호랑이가 정말 너를 해치려 했다면 벌써 우리를 덮쳤을 것이다. 저것은 분노가 아니라 시험이다. 네가 진정으로 세상을 구하려는 큰 뜻을 품었는지 아니면 겁쟁이처럼 도망칠 것인지 시험하는 것이란 말이다. 그의 교묘한 현울림은 공포를 사명감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시험이라고요. 산이 되묻자 최주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큰 보물에는 늘 시련이 따르는 법. 네가 저 짐승에게 당당하게 네 뜻을 보여준다면 분명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너는 산의 주인이 선택한 아이가 아니더냐. 그 달콤한 치켜세움은 산의 콧대를 높이고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산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그래, 산군님은 나를 믿으신다. 내가 좋은 일에 쓰려고 온 것을 아신다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은 단지 나의 용기를 시험하는 관문일 뿐이다. 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포를 억눌렀고 다시금 앞장서서 길을 막고 있는 덤불을 향해 다가갔다. 그때 숲의 깊은 곳에서 땅을 울리는 듯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사병들의 무릎을 꺾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최 주사만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가 이내 감추었다. 그는 사병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호통쳤다. 칼을 뽑지 마라.
짐승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오직 산이만이 저분을 진정시킬 수 있다. 최 주사는 산의 등 뒤로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가거라 산아. 가서 너의 친구에게 말해라. 우리가 친구를 도우러 왔다고. 네가 앞장서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그 말은 마치 최면술처럼 산의 의식을 지배했고 산은 홀린 듯이 단검을 뽑아들고 가시덤불을 내리쳤다. 산군님 접니다. 산이가 왔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산은 속으로 외치며 거칠게 길을 쏘았다. 덤불이 잘려나가며 길이 열리자 거짓말처럼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산군의 허락이 아니라 덫에 걸린 먹잇감을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러나 산은 그것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환하게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보십시오. 길이 열렸습니다. 산군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산의 외침에 사병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최 주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픈 척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장하구나 산하 역시 너는 태백의 아들이다.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산은 의기양양하게 선두에서 지휘했다. 자신이 인간과 자연을 잇는 가교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어깨가 으쓱해졌으나 그가 걷고 있는 길은 파멸로 향하는 직행로였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으나 그 정적은 폭풍전야에 그것보다 더 무겁고 섬뜩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속삭이는 듯 했으나 산의 귀에는 이미 최 주사의 달콤한 거짓말만이 가득 차 있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최 주사는 산의 뒤에서 사병들에게 은밀한 수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무기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마침내 그들은 험한 절벽을 넘어 비밀의 계곡 입구인 바위 틈새에 도착했다. 지난번 산이 혼자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으나 어쩐지 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서늘하기 그지없었다. 산은 잠시 주춤했으나 최 주사가 다가와 어깨를 다독이자 다시 용기를 내어 바위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이곳만 지나면 됩니다. 그곳에 세상 모든 가난을 구제할 보물이 있습니다. 산의 안내에 따라 최 주사와 사병들이 차례로 틈새를 통과했다. 좁은 통로를 지나자 시야가 확 트이며 꿈속에서 그리던 낙원이 펼쳐졌다. 겨울임에도 푸른 풀이 자라고 맑은 물이 흐르는 별천지, 바로 산군의 정원이었다. 최 주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탄성을 질렀다. 오, 실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그의 시선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바위 틈 곳곳에 자라난 산삼들과 계곡물 속에 반짝이는 사금들에 꽂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상 최 주사가 아니었다. 그저 눈앞의 먹이에 미쳐버린 굶주린 짐승일 뿐이었다. 산은 산군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으나 계곡은 텅 비어 있었다. 산군님, 산이 왔습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계곡 안에 메아리 쳤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등 뒤에서 낯선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사병들이 칼을 뽑아드는 소리였다. 산이 의아해하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가 보게 된 것은 최 주사의 인자한 미소가 아니라 악귀처럼 일그러진 탐욕의 가면이었다. 수고했다 산아. 내 몫은 여기까지다. 최 주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제야 산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늑대무리를 우리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것은 바로 산 자신이었으니까. 숲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것은 대학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산은 뒷걸음질 치며 부정하려 했으나 현실은 냉혹하게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어르신, 산에 떨리는 물음에 최 주사는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지. 너는 오늘 내 어리석음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다. 달콤했던 거짓말의 포장이 벗겨지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주사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평화롭던 계곡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사병들은 마치 굶주린 메뚜기 떼처럼 흩어져 아름다운 약초밭을 군화발로 짓밟고 곡괭이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백 년을 고요히 잠들어 있던 산삼들이 거칠게 뿌리째 뽑혀나갔고 신성한 기운이 감돌던 흙은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손에 의해 무참히 파헤쳐졌다. 그것은 채취가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었고 자연에 대한 끔찍한 강간이나 다름없었다. 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상의 비명을 지르며 최 주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신다고, 아이들을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산의 절규는 처절했으나 최 주사의 귀에는 그저 귀찮은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산을 내려다보더니 가차없이 발길질을 하여 소년을 진창으로 걷어찼다. 이 멍청한 놈아. 세상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장사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싹 쓸어 담아도 모자랄 판에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구나. 최 주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흙투성이가 된 산을 비참하게 내려다보았다. 산은 배를 감싸 쥐고 뒹굴며 고통스러워했으나 육체의 아픔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이 가슴을 후벼 팠다. 저놈을 묶어라. 짐승놈이 나타나면 미끼로 써야 할 테니. 최 주사의 잔인한 명령에 사병 2명이 달려들어 산의 팔을 뒤로 꺾고 거친 밧줄로 결박했다. 산은 반항하려 몸부림쳤으나 어른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결국 나무 기둥에 묶인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파괴의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계곡물은 흙탕물로 변해갔고 향긋했던 풀내음 대신 흙먼지와 땀 냄새가 진동했다. 사병들은 단순히 보물을 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곳곳에 거대한 그물과 덫을 설치하며 사냥 준비를 서둘렀다. 그들은 나무 사이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창과 활을 든 사수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했는데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포위망이었다. 최 주사는 그 모든 과정을 지휘하며 산군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사륙을 앞둔 도살자의 그것처럼 번들거렸다. 그때 숲의 정적을 찢어발기는 천둥 같은 포효 소리가 계곡 전체를 뒤흔들었다. 산 정상에서부터 울려 퍼진 그 소리는 산맥을 타고 내려와 병사들의 고막을 때렸고 몇몇 겁쟁이들은 들고 있던 곡괭이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절벽 위로 쏠렸고 그곳에는 하얀 털을 휘날리며 분노의 화신처럼 서 있는 산군이 있었다. 산군은 자신의 영토가 침범당하고 정원이 유린당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붉은 입을 벌려 다시 한번 포효했다. 그 소리에는 뼈에 사무친 분노와 침입자들을 모조리 찢어발기겠다는 살기가 담겨 있어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 주사는 당황하지 않고 소리쳤다. 왔다. 전원, 전투, 준비, 그물을 펼쳐라. 산군은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고 그 모습은 마치 하얀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했다. 엄청난 속도로 착지한 녀석은 곧장 가장 가까이 있던 사병에게 달려들어 앞발을 휘둘렀고 사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바위에 처박혔다. 산군의 움직임은 인간의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고 그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순식간에 계곡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했다. 사병들이 창을 내찌르며 저항했으나 산군의 두꺼운 가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녀석의 꼬리에 맞아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무했다. 산군은 닥치는 대로 인간들을 공격했는데 그 눈빛은 예전 산을 바라보던 따뜻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파괴 본능만이 지배하는 괴물의 눈이었다. 쏴라. 활을 쏴라. 최 주사가 안전한 후방에서 고래고래 소리치자 화살비가 쏟아졌다. 산군은 날렵하게 몸을 피했으나 워낙 많은 화살이 쏟아진 탓에 몇 발이 어깨와 등허리에 꽂혔다. 차만 붉은 피가 하얀 털을 적셨으나 고통은 오히려 녀석의 야성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산군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활을 쏜 궁수들에게 달려들었다. 나무에 묶인 산은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도망쳐요. 상군님, 제발 도망치세요. 이 사람들은 악마예요. 그러나 산군은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셨다. 녀석은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배신당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었다. 산의 외침은 전투의 소음 속에 묻혀 닿지 않았다. 최 주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장의 술을 꺼내 들었다. 불을 질러라. 놈을 구석으로 몰아넣어 사병들이 횃불을 던지자 마른 풀과 나무에 불이 옮겨 붙으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짐승은 본래 불을 무서워하는 법. 산군은 치솟는 불길에 잠시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고 인간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교활한 인간들은 불길을 이용해 산군을 미리 설치해둔 그물 쪽으로 유인했다. 연기에 시야가 가려진 산군은 방향 감각을 잃고 날뛰다가 쇠사슬이 연결된 거대한 그물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지금이다, 당겨라. 최 주사의 신호와 함께 수십 명의 사병들이 밧줄을 당기자 무거운 그물이 산군의 몸을 덮쳤다. 산군은 그물을 찢으려 발버둥 쳤으나 쇠줄이 섞인 그물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았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 단단하게 몸을 조여왔다. 사병들은 기세를 몰아 긴 창으로 그물에 갇힌 산군을 찌르기 시작했다. 죽여라. 가죽을 상하게 하지 말고 눈을 노려. 인간들의 잔혹함은 짐승의 야성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밧줄을 끊으려 몸부림쳤으나 손목의 살가죽만 벗겨질 뿐이었다. 안 돼.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산은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으나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멈출 줄을 몰랐다. 친구를 팔아넘긴 대가로 치르는 광경치고는 너무나 가혹하고 끔찍했다. 그물 속의 산군은 온몸이 창상으로 뒤덮여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산과 마주쳤는데 그 금빛 눈동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마치 어리석은 아이야.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눈빛은 산의 심장을 창보다 더 날카롭게 찔렀다. 그 악 산군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포효하며 그물을 물어뜯자 쇠줄이 팅하고 끊어졌다. 놀란 사병들이 뒤로 물러선 틈을 타 녀석은 피투성이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도망가는 대신 녀석은 가장 뒤에 숨어있던 최 주사를 향해 돌진했다. 우두머리를 잡지 않으면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 것이다. 최 주사는 기겁을 하며 옆에 있던 사병을 방패막이로 삼아 밀치고 산군의 앞발이 사병의 가슴을 찢어 발겼으나 그 틈에 다른 사병들이 달려들어 녀석의 뒷다리를 창으로 찔렀다. 산군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수많은 창날이 녀석의 몸 위로 쏟아졌다. 거대한 산이 무너지듯 녀석의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숨이 끊어져가는
산군의 거친 숨소리가 계곡을 가득 메웠고 붉은 피가 계곡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승리감에 도취된 인간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으나 그 소리는 악귀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산은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아니 자신이 가졌던 유일한 진짜 보물은 이제 차가운 시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최 주사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일어나 쓰러진 산군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녀석의 머리를 발로 짓밟으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짐승이라도 인간의 지혜를 당할 수는 없는 법이지. 그리고는 묶여있는 산을 돌아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보아라 산아, 이곳이 바로 힘이다. 전투가 끝난 계곡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고 그 고요함은 전투의 소음보다 더 끔찍한 무게로 짓눌러왔다. 하얀 눈밭은 검붉은 선열로 뒤덮여 마치 지옥의 화폭을 옮겨놓은 듯했고 비릿한 피냄새가 차가운 공기 중에 섞여 역겨움을 자아냈다. 그 참혹한 풍경 한가운데 산군이 쓰러져 있었는데 태백산맥을 호령하던 제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인간의 욕망에 의해 도륙당한 거대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해 보였다. 최 주사는 쓰러진 산군의 곁으로 다가가 지팡이로 녀석의 코끝을 툭툭 건드려 보았다.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그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녀석의 화려한 가죽을 탐욕스런 손길로 쓰다듬었다. 실로 대단한 물건이로다. 이 가죽 하나만으로도 한양의 고관 대작들에게 평생 먹을 쌀을 받아낼 수 있겠어. 그의 눈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 따위는 없었고 오직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만이 비칠 뿐이었다. 나무에 묶여있던 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으나 밧줄은 살을 파고들 뿐 풀리지 않았다. 최 주사는 시끄럽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사병들에게 손짓했다. 저 녀석을 끌고 오너라.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사병들은 낄낄거리며 산의 밧줄을 풀고 짐승을 다루듯 질질 끌고 와 산군의 시체 앞에 내동댕이 쳤다. 산은 떨리는 손을 뻗어 피투성이가 된 산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아직 미세한 온기가 남아있었으나 거친 숨소리는 멈춰 있었고 황금빛으로 빛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비겁한 배신자이자 친구를 팔아먹은 추악한 인간의 형상이었다. 산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산은 산군의 털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으나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산의 얼굴은 후회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바위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최 주사는 그런 산을 비웃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그만 짜라. 이 짐승은 어차피 인간에게 해가 되는 요물이었다. 내 덕분에 마을의 후환을 없앤 것이니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는 산의 죄책감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소년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악마가 인간의 탈을 쓴다면 바로 저런 모습일 것이었다. 사병들은 산군을 거대한 나무 썰매에 실어 묶었고 계곡 곳곳에 흩어진 산삼과 사금들을 자루에 담느라 분주했다. 그들은 신성한 땅을 짓밟으며 승리의 노래를 흥얼거렸고 자연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보물들은 순식간에 약탈자들의 전리품이 되어 사라졌다. 산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도 함께 조각나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다. 마치 산군을 잃은 태백산이 슬퍼하여 흘리는 눈물인 듯 눈보라는 순식간에 거세져
시야를 가렸다. 바람 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져 귀신이 곡하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뼛속까지 시려왔다. 사병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하산 준비를 했다. 서둘러라.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한다. 최 주사가 재촉하자 행렬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대한 전리품을 챙긴 그들에게 더 이상 이 험한 계곡에 머물 이유는 없었다. 모두가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하는데 산만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산군이 누워있던 핏자국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 사병이 최 주사에게 물었다. 어르신, 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갑니까? 최 주사는 잠시 산을 내려다보며 고민하는 듯 했으나 이내 싸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데려가서 무엇에 쓰겠느냐? 이미 쓸모가 다한 패다. 게다가 입이 싸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귀찮은 일만 생길 것이다. 그럼 죽일까요? 사병이 칼자루에 손을 올리자 최 주사는 혀를 찼다. 굳이 피를 볼 필요 없다. 날씨를 보아하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게다. 산에서 나고 자란 놈이니 산에서 죽는 것이 제 팔자겠지. 그냥 두고 가자. 그것은 직접적인 살인보다 더 잔인한 유기였으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마저 저버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최 주사는 혹시 모를 후환을 없애기 위해 잔인한 명령을 덧붙였다. 혹시라도 따라오지 못하게 다리 하나쯤은 분질러 놓는 게 좋겠구나. 사병들은 낄낄거리며 산에게 다가와 몽둥이를 휘둘렀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산의 오른쪽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산은 고통에 몸을 비틀었으나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사병들은 고통에 신음하는 산을 눈밭에 버려두고 썰매를 끌고 계곡을 빠져나갔다. 잘 있어라. 산의 아들아. 다음 생에는 부디 똑똑하게 태어나거라. 그들의 조롱 섞인 작별 인사가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희미해졌다. 산은 차가운 눈 속에 얼굴을 처박은 채 그들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계곡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으나 그것은 평화가 아닌 죽음의 침묵이었다. 산은 부러진 다리의 고통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더 괴로웠다.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유일한 친구를 죽이고 자신마저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 때문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산의 몸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감각이 무뎌져 갔다. 이대로 잠들면 편안해질 것 같다는 유혹이 달콤하게 다가왔다. 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어가 산군의 피가 흥건히 고인 자리에 웅크렸다. 차갑게 식어가는 핏물이라도 친구의 온기인 양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상군님, 춥지 않으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산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사지의 감각이 사라지는 가운데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산군의 호통처럼 혹은 위로처럼 들려왔다. 태백산의 밤은 잔혹하리만치 길었고 어린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인간 세상의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상처 입은 영혼과 찢겨진 자연만이 남아 신음하고 있었다.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붉은 피와 소년의 몸을 덮어주었고 마치 세상의 모든 죄악을 감추려는 듯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가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산은 희미한 환영을 보았다. 건강한 모습의 산군이 다가와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녀석은 원망하지 않는 눈으로 산을 바라보며 일어나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것이 죽기 전의 환각인지 아니면 산신령의 마지막 자비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차가운 눈을 녹였다.
어둠이 완전히 계곡을 삼켰을 때 움직이는 것은 오직 휘몰아치는 눈보라뿐이었다. 산의 의식은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곳은 배신도, 탐욕도, 고통도 없는 고요한 세계였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아직 그에게 줄벌이 남았는지 아니면 해야 할 일이 남았는지 그의 숨줄을 쉽게 끊어놓지 않았다. 최 주사와 사병들은 산군을 죽이고 얻은 전리품을 썰매에 싣고 의기양양하게 하산을 서둘렀으나 태백산은 그들의 귀환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계곡을 벗어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휘몰아친 눈보라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화이트아웃을 만들어내어 방향 감각을 마비시켰다. 사나운 바람은 횃불을 모조리 꺼뜨렸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두꺼운 털옷 쫓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어르신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 얼어 죽습니다. 선두에 섰던 사병이 고함을 질렀으나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무거운 짐을 끈 탓에 행군 속도는 더디기만 했고 눈은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오르며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썰매에 실린 산군의 시체와 산삼자루는 이제 막대한 재물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짐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짐을 버려야 합니다. 목숨부터 부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포에 질린 사병들이 아우성치며 썰매의 줄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최 주사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채찍을 휘두르며 그들을 막아섰다. 이놈들, 이게 얼마짜리 물건인데 버리겠다는 것이냐? 내 허락 없이는 산뿌리 하나도 버릴 수 없다. 짐을 버리는 놈은 그 즉시 베어버리겠다. 최 주사의 눈은 탐욕의 눈이 멀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재물을 더 중시했고 그 광기는 병사들에게까지 전염되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억지로 짐을 끌고 가던 사병 하나가 발을 헛디뎌 비명과 함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으나 최 주사는 사람을 걱정하기는커녕 떨어진 짐을 아까워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눈보라 속에서 기이한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람소리 사이로 죽은 산군의 포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돌려내라. 내 가죽을 돌려내라. 사병들은 공포에 질려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둘렀고 대열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자연이 내리는 형벌이자 스스로 지은 죄가 만들어낸 마음의 지옥이었다. 그때 머리 위쪽 산봉우리에서 뇌성병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다. 우르르 광산 전체가 진동하며 땅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너무 많이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 바로 태백산의 하얀 재앙이라 불리는 눈사태의 시작이었다. 눈사태다, 피해라. 누군가 비명을 질렀으나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거대한 눈의 해일이 굉음과 함께 산비탈을 타고 쏟아져 내려왔고 그 위력은 집채만한 바위와 아름드리 나무들을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리며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세였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벼슬도 재물도 무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병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으나 눈의 파도는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다. 비명소리는 찰나의 순간에 하얀 침묵 속에 묻혀버렸고 욕망을 위해 휘두르던 칼과 창은 눈 속에 파묻혀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 자연은 그들에게 자비 없는 심판을 내렸고 그 심판은 공평하고도 잔혹했다. 최 주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산군의 가죽이 실린 썰매를 놓지 않고 끌어안았다. 안 돼. 내 거야. 이건 내 돈이야. 거대한 눈덩이가 그를 덮치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보물을 지키려 발악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황금빛 가죽과 뒤엉킨 채 차가운 눈더미 속에
영원히 파묻히고 말았다. 그의 끝없는 탐욕이 그를 위한 차가운 무덤이 된 셈이었다.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간 자리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잦아들었고 달빛이 비친 설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나 그 아래에는 수십 명의 인간들과 그들의 헛된 욕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산을 울리던 인간들의 오만함은 자연의 재채기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한편 깊은 계곡 안쪽에 버려졌던 산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계곡의 지형이 움푹 파여 있어 눈사태의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었고 밤새 내린 눈이 오히려 이글루처럼 산의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해준 덕분이었다. 산군의 피가 고여있던 자리는 여전히 미세한 열기를 품고 있어 죽어가는 소년의 생명줄을 붙잡아 주었다. 아침 햇살이 눈꺼풀을 간지럽히자 산은 힘겹게 눈을 떴다.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듯 욱신거렸고 부러진 다리는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으나 그는 살아있었다. 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눈을 헤치고 일어났고 자신이 아직도 산군의 피가 붉게 물든 땅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산은 엉금엉금 기어서 계곡 입구 쪽으로 향했다. 다리를 쓸 수 없어 팔로 몸을 끌어야 했기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계곡 입구. 절벽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광경은 처참했다. 사준이 하얗게 덮인 눈, 사면 아래로 썰매의 파편들과 붉은 천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최 주사 일행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산의 입에서 탄식과도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최 주사도 무서울 것 없던 사병들도 모두 하얀 눈 속에 묻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들이 목숨 걸고 훔쳐간 산삼과 황금, 그리고 산군의 가죽 또한 눈 깊은 곳에 묻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은 완벽한 인과응보였으나 산의 마음은 통쾌하기보다 허망함으로 가득 찼다. 탐욕의 끝이 허무한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으나 그 대가로 잃어버린 친구와 순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산은 절벽 끝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산 아래쪽에서 까마귀 떼가 날아올라 눈 속에 파묻힌 시체들을 찾아 배회하기 시작했다. 인간들이 짐승의 가죽을 탐했듯이 이제는 짐승들이 인간의 살점을 탐할 차례였다. 자연의 수레바퀴는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 순환의 고리 안에서 인간의 욕망은 티끌처럼 덧없는 것이었다. 산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야속하리만치 따뜻했고 태백산은 언제나 그랬듯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산은 이제 혼자였다. 보물도, 친구도, 자신을 돌봐줄 가짜 아버지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상처 입은 육신과 영혼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이제 산은 선택해야 했다. 이곳에서 얼어 죽어 저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기어서라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산은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이를 악물었다. 죽은 산군이 꿈속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했다. 일어나라. 산은 살아야 했다. 살아서 이 비극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평생 짊어지고 속죄해야 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으나 태백산 자락의 마을에는 여전히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깊은 겨울밤이면 아이들을 재우는 할머니들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금지된 계곡에 사는 유령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마라. 다리를 절뚝거리는 산의 유령이 탐욕스러운 인간을 잡아먹고 뼈만 남겨둔단다. 그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피로 쓰여진 경고였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그 깊은 골짜기에는 실제로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살고 있었다.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이 얼굴을 뒤덮고 짐승 가죽을 두른 채 절뚝거리며 걷는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수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는 바로 그날의 참극에서 홀로 살아남은 산이었다. 부러진 다리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 기형적으로 굳어버렸으나 그는 그것을 자신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한 낙인으로 여기며 살아갔다. 산은 인간의 언어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입을 열어 나오는 소리는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나 바람을 닮은 휘파람 소리뿐이었으나 숲의 생명들과 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는 배가 고프면 풀뿌리를 캐먹고 목이 마르면 계곡물을 마시며 철저하게 자연의 일부로 동화되어 살았다. 속세의 기억은 흐릿해졌으나 그날의 비극만은 매일 밤 악몽으로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스스로를 계곡의 파수꾼이라 칭하며 외부인의 침입을 철저하게 막아섰다. 약초꾼이나 사냥꾼이 욕심을 품고 금주된 영역에 발을 들이려 하면 그는 귀신 같은 솜씨로 돌을 굴리거나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어 그들을 쫓아냈다. 그것은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친구에 대한 뒤늦은 속죄이자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자 계곡은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최주사 일행이 파헤쳤던 땅에서는 다시 산삼들이 자라나 군락을 이루었고 핏빛으로 물들었던 계곡물은 다시 맑아져 바닥의 사금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산은 그 엄청난 보물들 속에 파묻혀 살았으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황금은 돌멩이보다 못했고 산삼은 그저 배를 채우는 무조각에 불과했다. 가끔 산은 최주사가 묻혔던 눈사태의 흔적을 찾아가곤 했다. 그곳은 이제 이름 모를 잡초들로 뒤덮여 있었으나 산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의 말로가 생생하게 보였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길을 잃는다. 산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사람을 믿은 대가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잃고 짐승과 인간의 경계에서 영원히 배회하는 벌을 받고 있는 셈이었다.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산은 산군이 죽었던 그 바위 아래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잡은 산토끼 한 마리를 재물처럼 바위 위에 올려놓고 묵념을 올렸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려 얼어붙었다. 그는 평생을 이곳에 묶여 사는 죄수였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기도 했다. 그때 숲의 정적을 깨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이 커졌다. 덤불 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죽은 산군보다는 덩치가 작았으나 그 당당한 기품과 황금빛 눈동자는 영락없는 산군의 후예였다. 녀석은 산을 보고도 으르렁거리지 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산은 숨을 죽이고 녀석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반가움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호랑이는 산이 올려놓은 토끼고기를 냄새 맡더니 한 입에 물고는 다시 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 기다렸느냐 라고 묻는 듯했다. 산은 굳어버린 입꼬리를 힘겹게 올려 미소를 지었다. 수십 년 만에 지어보는 인간의 표정이었다. 호랑이는 뒤를 돌아 숲속으로 사라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산을 기다리는 듯한 몸짓을 취했다. 산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예전처럼 호랑이의 뒤를 따라 걷는 길이었으나 이번에는 목적지가 달랐다. 그 길은 보물을 찾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이후 태백산에서는 다리를 저는 유령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바람이 불 때면
깊은 계곡에서 호랑이의 포효 소리와 함께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온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곳을 피했으나 사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우정이 완성된 낙원이었다. 소녀는 호랑이의 말을 듣고 진정한 보물을 찾았다. 그것은 황금도 산삼도 아닌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평화였다. 비록 사람의 말을 듣고 길을 잃어 먼 길을 돌아와야 했으나 결국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 것이다. 태백산의 하얀 눈은 그들의 발자국을 덮어주었고 이야기는 바람이 되어 영원히 산맥을 떠돌게 되었다. 지금도 태백산 깊은 곳, 인간의 욕망이 닿지 않는 그곳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눈 속에는 어리석었으나 순수했던 한 소년과 그를 사랑했던 호랑이의 영혼이 영원히 함께 걷고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소년과 호랑이의 길고 긴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